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네, 오늘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또 시공간을 초래해서 멀리 스위스에서까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충주교회도 같이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승희 권사님도 오랜만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우리 이제 치유 세미나 15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또 응답을 많이 받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또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나눈 것 중에 서로 동일하게 이제 하신 말씀이 이번 15기 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은 분들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는 마귀 닮아서 마귀 이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아이고 네가 죄를 지어서 죽지 뭐 이런 또 미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보면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욕을 하거든.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계속 살기를 만들어줍니다. 율법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한 게 아니고 죽지 마라 이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죽어버리는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안 죽는 길이 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안 죽는 길이 있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뭐요?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는데 죽음의 문제가 왔는데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 생각은 이게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본 적이 없지. 성경이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 있어요.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두 사람.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로마서 말씀에 아유 저 사람은 좀 착하니까 죄인이 아니죠. 착해도 죄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마귀 수제자입니다. 마귀 나라에서 제일 착해. 걔 누구한테 착하게 했어요? 마귀한테 착하게 한 것이죠. 그죠? 마귀 나라가 잘 돼요. 착한 사람 많아서. 그 마귀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착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죽는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시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제 느낌적 느낌으로 막 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치유 세미나 오신 분들이 이상하다. 그죠? 아, 내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사람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가기 싫어요. 이게 사람 속에서 악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말을 쉽게 풀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기 싫어. 사울 왕같이. 내 지금 왕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이 왕직을 주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무엘도 안 오고 사무엘 선지자도 안 오고 지금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한테 보이는 것이 지금 급해요.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못 기다려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우리가 볼 때 별로 큰 죄,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울이 이해가 됐어요. 사무엘이 이해가 된 게 아니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저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러면 급해가지고 죄수 좀 지낼 수도 있지 뭐 이만한 거 가지고 죽이냐 이런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약이 계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죄더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죄.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거스르는 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율법을 보시면은 계속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죄를 보고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라. 우리 반쪽만 보죠. 반쪽만. 그 죄를 범하면 죽는다. 요것만 보시면 절망이 계속 옵니다. 실망, 절망, 좌절, 낙심이 계속 찾아와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요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요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반쪽짜리 복음만 듣다가 양쪽으로 같이 보니까 마음에 안정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 있었던 문제에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는데 요번에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마귀가 그랬구나. 이 눈이 열리니까 그 집사님도 그래. 우리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어졌다. 감사해라 해라 막 이렇게 감사해 복 받는다 이렇게 강요 안 해도 이 마귀한테 내가 당했구나. 내 일생이 마귀한테 처절하게 짓밟혔구나.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믿지 않을 그때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과정을 지나서 정확하게 나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나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나를 놀랍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성장시켜 주는 그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게 발견되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 보는 눈만 정확하게 여시면은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내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와 참 평안이 계속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기뻐지고 점점 즐거워지면은 몸도 건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겁이 나서 덜덜 떨고 그러다 보면은 이빨 꽉 깨물고 이빨 갈아가지고 이빨 다 깨집니다.
이빨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뼈를 덜덜 떨면 이것이 덜덜 떨다가 그게 깨지는 것이 질병입니다. 내 몸 중에서 만들어질 때 제일 약한 부분으로 터져요.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으로 터지고, 이빨 안 좋은 사람 이빨로 터지고, 내 몸의 장기 약한 부분 이쪽으로 터집니다. 요게 병이 질병이 오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찾아서 내 병과 약한 것의 과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민수기서의 앞장에 지금 우리 민수기서 이 민수기서 제목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에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명기서 가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려고 광야길을 40년 걷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민수기서 19장 또 우리 앞에서 18장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계속 세워주고 계시면서 오늘 19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셨는가 하면 이 앞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사건이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대적하면서 거기서 250명이 죽고 그 250명 따라다니던 사람 17,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죠? 약 200만 명 중에서 15,0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사람들이 동요가 오죠. 그죠?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됐어요. 죽음을 보았잖아요.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4,700명 죽었어요. 이 중에 250명 하면은 한 15,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막았어요. 막아서 덜 죽은 건데 그러면은 이때 죽은 사람들 사이와 관계된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레위인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지금 갔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고 약 15,000명 정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 충격을 받는가 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홍해도 갈라내시고 장자 재앙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주관자라고 알고 계신데 그분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약 15,000명 정도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현실 세계에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제 무섭죠, 그죠?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 전쟁을 하시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 안 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아직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라다단 아비람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문제와 사건을 보면은 회개해서 돌아올 것이다. 믿음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저 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잡아주겠냐. 나의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원망만 되어져요. 특히 마귀를 못 보면 더 원망이 되어져요. 그 중에 이거 많은 시체들이 오고 또 죽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 죽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죽는 거. 부모가 자식한테 오는 문제 중에 제일 싫은 거, 내 자식 죽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는 이건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자꾸 죽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죽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살 길을 계속 열어놓습니다. 문제 사건 터지는데 이 속에 말씀 속에 보시면은 15,000명 죽을 때도 모세와 아론은 급하게 전염병이 돌 때 급하게 달려가서 아론은 달려가서 향로를 들고 달려가고 언약을 아는 자는 이게 급해요. 급하고 다급하고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빴던 것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 보면 왜 죽이냐 이지. 마귀가 안 보이면은 왜 죽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 내 자녀를 죽이는 마귀를 죽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하는가요? 거기서 살 길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죄를 만드는 장면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앞에는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시 하시고 아론에게 권세와 능력을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시고 제사장의 일과 직무에 대해서 다시 주시고 먹고 사는 것까지 다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민수기서 1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또 직접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구정을 씻어내는 이 나중에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시체 만진 자 죽음을 만진 자 처리하는 법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를 접했어요. 죽음을 보았어요. 거기서도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럼 내 자신 이걸 성화라 그래. 성화. 어려운 말로 성화 되어져 가는 과정,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 물로 씻어내는 것을 말이에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손에 다 묻죠, 그죠? 양 잡은 피가 다 튀어가지고 묻습니다. 그러고 그 동물 번제단에 올리면 몸에 먼지 묻고 흙먼지 묻고 다 묻죠.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들어가요. 여기 우리가 지금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고 깨끗하게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뭐 하셔야 되나요? 순종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 인생에서 그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날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날은 이거 시간을 말해요. 안식일 시간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살려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창조 질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히 좋은 그 세계 속에 있다가 그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것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말씀하셨다고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또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하셨다. 또 법의 율례 이거를 법이 히브리 원어로는 토라, 율례는 후카트 이런 뜻인데 이런 말인데 두 개 다 뜻이 법입니다. 법. 법의 법이다. 이렇게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법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성문법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지키게 하겠다. 영원한 율례니라 10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제 요 뒤에 가시면 9절에 부정을 씻는 물, 부정을 씻는 재를 만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이제 재를 만드는 요 재는 요 하기 전에 조금 설명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비누가 없었어요. 비누가 없어가지고 양잿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비누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콩깍지나 나무 이렇게 불 태우잖아요. 그 재를 잿독이라는 거 독에다 넣어가지고 밑에 짚을 깔고 거기다가 재를 넣으면 물이 이렇게 잿물이 내려와요. 그럼 그 물 가지고 빨래를 한 거예요, 빨래. 빨래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때가 우리 어머니 말로 때가 그렇게 쏙 안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가성소다, 양잿물 이걸 들고 와가지고 줬는데 이게 때가 너무 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말로 아이고 빨래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거는 조금만 넣어도 그 옛날엔 다 흰옷 광목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때가 쏙 빠지면서 하얗게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빨래 삶죠. 광목은 삶을수록 하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을 때 양잿물, 가성소다인데 이거를 넣으면은 빨래가 하얘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었던 그 잿물은 그게 그렇게 하얘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잿물 그러면은 개념을 뭘로 가지고 오면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더러워졌던 이 부정해졌던 죽음으로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제일 처음 데리고 온 것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온전하고 흠이 없고 요거는 제물의 조건입니다. 흠 있는 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또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거는 세상 일을 하지 않은 깨끗한 암송아지 이제 여기는 암송아지인데 완전 어린 송아지도 아니고 큰 소도 아니고 중간 젊은 암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붉은 암송아지. 이거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몸,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 이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요.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다. 이거 지금 이 일을 아론에게 시키지 않고 엘야살에게 시켰습니다. 엘야살은 아론 아들이에요. 차기 대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인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엘야살이 차기 대제사장입니다. 셋째 아들이라도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야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이제 죽음 11절에 보시면 시체 처리하는 방법. 이거 부정을 처리하는데 대제사장은 이 죽음과 시체 만지면은 대제사장 일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보호하고 제사장 직인 엘라살이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의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진영 밖이라는 많이 우리 금방 생각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진영 밖에서 죽는다. 왜 죽는가요? 진영 안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제사장 목전에서 소를 잡는데 잡아가지고 제사장 엘라살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밖에서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을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4지파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성막과 사람들이 사는 요 영역 바깥에 여기가 진영 바깥입니다. 그럼 완전 광야예요. 여기서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고 여기에다가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피를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회막 앞을 향하여서 회막 앞 문화비 쪽이죠. 동쪽 문화비 쪽 거기를 향하여 피를 7번 뿌려요.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듯이 이 피를 제사장이 들고 회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뿌려요.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라요. 소를 불사르게 하는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요거는 보통 번제 드릴 때는 가죽은 놔두고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특이하게 가죽까지 이 똥은 내장을 말해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싹 다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 태우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우는데 동시에 거기에다가 불 태우는데 거기다 뭘 넣냐면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불 가운데 던져요. 백향목은 요 당시에 나무 중에서 제일 재질이 좋고 또 색깔이 아름답고 튼튼하고 오래가고 향목이라 했죠. 그죠? 향기 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궁전을 다 백향목 지었는데 백향목은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썩지 않는 나무의 백향목이. 그래서 이거 지금 성전에서도 이걸 썼다, 이 나무를 썼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원성, 생명의 가지, 고결한 가지, 요걸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우슬초는 뭐냐면은 이 들판에서 자라는 풀인데 이게 박하초, 박하과의 풀이에요. 그러면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면 피 잡으면 피 비린내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뿌리면은 박하 향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잡아줘요. 우슬초를 성경에서 언제 사용했나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2월절에 우슬초로 이거 피를 좌우 문설증 임방에 발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우슬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또 시편 51편 7절에 보시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듯이 그 피를 바르는 그 우슬초 그 자체가 정결하게 해주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홍색 실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피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과 피, 요 세 가지를 불태우는 데 넣어요. 넣어가지고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이 이 일을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백향목을 넣고 3가지를 넣었는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됐어요. 제사 지내러 오기 전에는 정결한 자였습니다. 진영 안에서 정결하게 있던 자가 죽음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는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됐어요. 시체를 봤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고 진영에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거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부정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정한 거 해결해 주시려고 부정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도 씻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대단하구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나는 이 정도 하면은 됐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영적 전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뭐 좋다 그래가지고 타락합니다. 사람이. 목사님들 타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메시지가 막 성취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자기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막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제사장도 자기 부정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뭘로 해결해요? 물로 씻으면 됩니다. 자기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에 사역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막 죄를 마음대로 지도 된다. 이런 사람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는데 삶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죄를 굉장히 싫어하고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 안 짓도록 나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이거를 허용하거나 놔두면은 그게 그대로 나를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물로 씻으셔야 돼요. 계속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로 계속 물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 보고 하는 이유가 내 삶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악한 생각이 말씀 앞에 갈 때 사라지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일어나도 나의 개인적인 제사는 하셔야 돼요. 성화시켜 나간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제사장은 몸을 씻고 돌아갔어요.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정결한 자가 와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불 다 태워졌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정결한 자가 와서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가 다 탔습니다. 죄를 진영 밖에 일정한 곳에 이거를 죄를 모아놔요. 죄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걸 흐르는 물에 불사른 죄를 섞어다가 이 시체 만진 사람에게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뿌려주는 물을 말해요. 그걸 만드는데 그 죄를 옮긴 사람도 부정해요. 그 사람도 씻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라 그러죠. 그죠? 간직하라는 거는 진영 바깥에다가 상시대기로 이 죄를 늘 놔둬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있다가 데려가다가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자연사예요. 자연사. 금방 죽거나 자연사는 죽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자연사하는데 이제 이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 하루에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죽는다 그래요. 그럼 장례식을 우리나라도 그죠. 장례식 보면 구름 그 화장터 보면 계속 연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80명 정도 죽으면은 장례식을 계속 해야 돼요. 장례식 하는 사람 다 부정합니다. 죽었잖아. 죽은 거 본 그 자체가 부정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 죄를 진영 바깥에 일정한 곳에 상시
되게 해놓고 물을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물을 만들 때 이 재를 뿌려야 됩니다. 그 재를 하나님께서 늘 준비해 놓고 간직해 놓았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라. 그것은 속죄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는 피제사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시면은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로 씻는 것도 속죄제다. 피로서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물로서도 깨끗하게 되어지고 속죄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 일을 한 자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보면 이 재로 만든 물을 뿌리는 자도 물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의를 했는데 그 사람도 부정한 거죠. 그 사람도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죽은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안내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의 율례다.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서 영원한 율례로 정하겠다.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에게 영원한 율례, 법의 법이 되도록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붉은 송아지, 또 흠없고 점없는 거, 걔를 데리고 와서 불 태우고 죄를 남겨서 죄를 딴 데 진영 밖에 두고,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대로 준행한 것이죠. 요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생수에다가 이 재를 뿌리는데 재 속에 영원한 생명과 피의 상징, 피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넣어가지고 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잿물을 넣어야 물이 깨끗해져요. 잿물로 빨래를 해야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른들이 양잿물이 더 깨끗하게 되어졌다 놀라가지고 그래서 비누를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세탁기 돌리면은 세제보다 빨래비누 이거 좋아해요. 자꾸 빨래비누 사오라 그래요. 비누 없어요. 진짜 요즘 슈퍼가 보면은 왜 그거 옛날에 잿물 가지고 빨래하던 그 습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누구라도 그게 뭐냐면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유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예 죄를 짓지 말자. 그래가지고 부정한 데는 가지도 말자. 이게 불교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내가 나중에 가서는 천국 가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도교입니다. 무당들은 뭐예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을 씻는 방법 그거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오셔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설명한 거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계속 그리스도의 피와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다는 거. 부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뒤에 보시면은 계속 시체 만진 자 어떻게 부정에서 빠져나오는가 물로 뿌리고 또 부정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 길도 정해놨습니다. 저녁까지 있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니는 반드시 죽고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부정한 자를 보고 죽음을 보아도 씻어서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한테 지금 터져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 소원입니다. 언약 없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 이 오해가 서서히 풀립니다. 마귀가 그랬구나. 사탄이 그랬구나. 사탄이 내 인생을 죽이려고 더럽히려고 자기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더러운 짓을 계속 시키는데 더러운 거 속에 있을 때는 더러운 거 모릅니다. 깨끗한 걸 한번 보면은 더러운 게 더러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깨끗함의 모델 되시는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잔대에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소를 잡아 가지고 붉은 암소를 잡아 가지고 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전히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그죠? 완전 죽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물에 섞어 가지고 그 물을 뿌리는 자는 정하게 되는 법을 정결하게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서에도 정결법에 보시면은 그 문둥병자 해결할 때 새에게 이 백향목하고 우슬초하고 붉은 실을 묶어가지고 내보낸 게 나옵니다.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넣고 암송아지를 잡으신 피와 물, 생명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성화, 그리스도 속에 있는 말씀과 구원받은 능력, 우리가 받은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물로 씻음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으로 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부정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방법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진영 안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물과 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죽음을 해결하는 물, 생명의 말씀, 피와 물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딴 것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명령의 말씀, 법의 율례,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와 물에 대한 나를 부정한 곳에서 씻어낼 수 있는 그 죄를 만드시고 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가져다가 나를 살리는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놓은 율례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